자, 오늘은 배교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2장의 내용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먼저 얻었고 그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었던 두 지파 반, 잘 아시는 르우벤, 갓, 그다음 므낫세 반지파. 자, 이 지파들이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파들이 이제 7년간의 싸움을 다 싸웠죠. 이제는 자신들이 미리 얻었던 땅, 동편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다가 요단강가에 이르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큰 제단. 이 제단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뻔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은 이들이 나중에 해명하기를 다른 제단을 쌓으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야, 너희들은 동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라고 할까 봐서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증거로서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래서 수습이 되어지고 일단락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배경과 전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단강 서편의 9지파 반에 대한 땅 분배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자 여호수아가 일찍이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기업의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 좀 전에 말씀드린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지파, 이 용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너희 형제들 앞에서 잘 싸웠기 때문에, 사명을 잘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의 땅, 너희들이 하나님께 얻은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켜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그러니까 모세의 말도 다 지켰고 여호수아의 명령도 다 순종했어요. 할 거 다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않고 함께 싸웠다라는 거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자, 이제 서편 정복 전쟁도, 가나안 정복 전쟁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이 저들에게 임하였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라고 합니다. 자, 내용을 다 아시겠죠? 저들이 이제 7년 동안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세에게 얻은 땅, 그 기업으로 얻은 땅 동편으로 이제 돌아가도 좋다. 다만 돌아가서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그 길로 걸어가고 또 계명을 지키고 친근히 행해야 된다. 친근히 행하다는 단어는 딱 달라붙어서 졸졸졸 붙어 지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면서 이제 보내줍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동편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리운 땅이겠습니까? 7년 전에 땅을 얻었는데도 그곳에 살지도 못하고 전쟁을 한다고 서편으로 와 있었어요. 이제 7년 만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을 치렀습니다. 이제 저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 종료와 더불어서 사명을 감당한 4만 명의 용사들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요단강 동편 땅으로 귀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도 한번 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여기서 요단가라고 하니까
자, 서편에서 넘어갔느냐? 자,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지만 원어로 보면 반대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이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요단 서편이 아니라 동편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동편에. 그런데 어떤 제단이냐?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큰 제단.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을 들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자,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서쪽이 아니라 이 속한이라는 단어도 반대편이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동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소문이 퍼졌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성막이 있는 곳 실로에 모였습니다. 자, 실로에 성막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모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자, 왜 싸웁니까? 제단이 또 생겼다라는 거예요. 또 생기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저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보고가 된 것입니다. 이에 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은 분명 우상 숭배를 하려고 쌓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다. 그러므로 가만히 살려둘 수가 없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응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군사를 모집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맞서는 우상 숭배의 제단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것을 막지 않으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동편 지파를 치기 직전에 좀 더 신중할 필요를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서 대표단을 꾸리게 되는데 이 대표단 단장으로는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이 임명이 됩니다. 비느하스.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0명이 비느하스와 함께 가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단장으로 임명된 까닭은 그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잘 드러내는 신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는 광야 방황 중에 있었던 바알볼 사건, 네, 기억하십니까? 바알볼 사건. 모압 평지에서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술수에 빠져버려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여 24,000명이 죽게 되었었던 바알볼 사건이 있죠. 네, 바알을 숭배하고 음행을 했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비느하스가 어떤 역할을 했었나?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로 임한 연병이 그치도록 한 사람이 비느하스였어요. 시므온 지파 시므리라는 사람과 그리고 미디안 여인 고스비가 이스라엘 회중 중에 들어가서 장막에서 음행을 할 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두 사람을 함께 찔러서 죽였었죠. 그래서 연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걸 가만히 뒀으면 이 연병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서 다 죽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질투를 잘 나타내는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였다라는 거예요. 비느하스와 대표단이 요단강 동쪽 길르앗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조사단을 본 동편 두 지파 반의 대표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니, 당신들이 뭐 때문에 여기 왔습니까? 이때 비느하스가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왜 왔는가? 16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자, 왜 왔느냐? 너희 때문에 진노가 우리 모두에게 미칠 것을 우리가 염려해서 왔다.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느냐? 여호와를 반역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쌓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진노는 이전에 행했었던 그런 죄악으로도 충분한 거 아니냐? 바알볼 사건 기억하느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리고 아간이 범죄했었던 사건 기억하느냐? 그때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근데 그것이 모자라서 너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진노를 더 받기 위해서 악을 행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17절 바알볼에서 지은 죄악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죄악입니다. 모압 여인들과 함께 바알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었던 그런 죄악을 가리키는 거죠. 자, 이때 죽었던 사람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음행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음행을 했는데 이 연병은 온 진영에 임하게 되었고 24,000명이나 죽게 되었었죠. 자, 그리고 서편의 대표단들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19절 봅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자, 너희가 지금 동편에서 얻은 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서편으로 건너오라는 거예요. 성막이 어디 있느냐? 서편에 있다.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 이곳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라는 거죠. 이곳으로 넘어와라. 그러면 우리가 불편해도 너희와 함께 기업을 나누어 갖겠다.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 거역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쌓으라고 한 제단 외에 다른 걸 쌓음으로써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는 것은 이들의 죄로 인해서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노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짓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자, 아간이 범죄한 사건 기억 못하냐?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아간 사건 아시죠? 여리고성을 격파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마한 아이성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살펴보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전리품을 자기가 숨겨놓고 있었죠. 이런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게 되었었죠. 자, 이거 기억 못하느냐? 그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너희 때문에 우리도 죽겠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했는데 너희 두 지파 반이라는 이 많은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제단을 쌓는다면 우리에게 임할 진노가 얼마나 크겠느냐. 너희 우리에게 이러면 안 돼. 너희 하나님께 이래서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동편 지파 대표들이 해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궁색한 병명처럼 보이긴 하지만 솔직한 해명이긴 합니다. 자, 22절부터 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중심을 알아주실 것이다. 너희도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친히 벌하시옵소서. 결백하다라는 거죠. 우리 절대로 우상 숭배하려거나 다른 제단 쌓아서 너희들하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신다. 너희들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자, 이 하나님의 성호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 자, 이 세상에서 모든 능력을 갖추신 신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누구를 숭배하겠느냐? 하나님밖에 예배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면서 우리가 이방 우상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해명을 합니다. 24절 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나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마땅해 보입니다. 자, 어떤 생각을 했냐?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나중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단을 쌓게 된 것은 우상을 섬기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 후손들, 지금이야 너희들과 우리가 잘 아니까 우리 같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너희 자손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다 죽고 나서 우리 자손에게 야, 하나님께서는 요단 서편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동편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물러가라 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 자손들 너무 불쌍한 거 아니냐.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이 큰 제단을 쌓음으로써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증거물로 세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도는 알겠는데 뭔가 찝찝합니다.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됐나? 사실 그러지 않았어도 됐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3대 절기,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이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배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만나기 때문에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죠. 하지만 이들이 이제 그냥 꾀를 냈었던 것 같아요. 괜히 이제 걱정이 되면서 큰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화근이 되었던 거죠. 자, 계속해서 해명합니다. 28절 봅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제단 모형, 진짜 제단은 아니고 여기서 뭐 제사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우리 자손들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다.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증거물로 삼은 것이지 결단코 여호와를 떠나서 우리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본문이 이렇게 마칩니다. 34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제단 이름이 엣이에요. 엣.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엣이라는 단어가 증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저들의 마음은 알겠는데 찝찝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왜 찝찝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들의 신앙이 지금 보면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작부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기업을 주실 곳이 어디였습니까? 요단 서편이었죠. 근데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그냥 요단강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길르앗 땅, 지금 요단 동편 땅이거든요. 그 땅을 달라고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볼 때 눈에 보기에 좋은 땅, 하나님의 언약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던 신앙이 문제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들이 동편으로 가게 되니까 괜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편 땅에 눈에 보기 좋은 특징들, 그 장점들은 가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또 가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저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떤 마음이냐?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 둘 다 잡고 싶은 마음. 만약 이들이
정말 언약의 땅은 서편이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서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얻었어야 된다라고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비느하스가 회유할 때, 야 너희 건너와서 그 땅이 좋지 않다면 건너와서 우리 함께 살자. 우리가 기업을 좀 나눠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제서라도 넘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언약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중요성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교인들. 이러한 신앙은 금세 세속화되어서 배도의 길을 걸어갈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언약을 놓치면, 복음을 놓치면 세상의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그것에 초점을 못 맞추면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되죠.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했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 요단 동편 지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단을 만든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가 그렇게 잘못됐길래 서편 지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자,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했죠. 다른 거를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의 제단은 오직 한 제단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그 제단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했던 그곳에만 여호와의 성막이 있어야 되고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명기 12장인가요? 거기에 나오는데 자기 이름을 두기 위해서 택한 그곳에서만 예배하라고 합니다. 지금은 실로예요, 실로. 나중에는 옮겨가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자, 이곳 외에는 제단이 쌓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이름을 두리라 하시지 않았던 곳에 제단을 쌓아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제단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직 한 제단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제단. 그 제단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제단.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제단이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 제단 앞으로만 나아가야지 그 제단이 아니라 엉뚱한 제단. 너무 십자가만 얘기하지 마라. 다른 것도 좀 얘기를 해라. 예수 말고 다른 제단도 좀 쌓자. 우리 이름도 좀 내자. 이게 바로 다른 예수가 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속의 복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의 터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터가 뭐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마련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성경 66권이 그 터입니다. 그 터에서만 올바른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십자가 대속으로만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외에도 내가 생각해 봤더니 철학과 인문학을 좀 공부해 봤더니 이렇게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 같더라라고 하면서 들이민다면 이것이 다른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는 제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성경에서 2번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물론 더 많죠. 2번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했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민수기 32장 5절이에요.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모세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신 모세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이 땅을, 동편 땅이에요, 당신들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야, 이게 은혜를 입었다면, 모세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서편으로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에서 눌러 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 요단강 건너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여기서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나라 안 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여기서 장수하게 하시고 천국까지는 안 가게 해주세요, 이런 말하고 비슷한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는 표현은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버리도록 허락해 주세요. 왜냐? 언약은 서편에 있거든요. 성막은 서편에 있잖아요.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거기에 율법판이 있습니다. 근데 동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합니다. 언약을 버리게 하소서. 두 번째, 또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어내려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항상 다윗의 자손 계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다윗 자손 계열에.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정권을 잡았을 때, 왕위에 올랐을 때, 르호보암의 잘못을 핑계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역한, 다시 말해 언약을 저버린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을 따른 10지파의 고백이 있었어요. 이런 고백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지 봅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르호보암이 듣지 않으니까 르호보암한테 협박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말하면 우리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천국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을 영생이라는 것이 나는 없다.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예수여, 당신은 당신의 교회나 돌아보십시오. 나는 교회가 아니니까.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네. 장막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니까 원래 집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 약속의 땅을 떠나 영적 애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편팔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건만 저들이 다시 돌아가 버렸다. 언약을 버렸다는 거죠. 민수기 14장 3절에서 4절 봅니다. 정말 이러한 고백이 있었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이 어디냐?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를 굳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한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우리 한 지휘관을 세워서, 로시, 머리예요, 머리. 우리의 머리, 예전에는 여호와였지만 이제 그 여호와라는 머리를 벗어 던지고 다른 머리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과 그 일당들이 행했었던 행동들이고,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파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거기 있어라라고 허락은 해주셨어요. 하지만 이것을 왜 기록하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교훈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동편 지파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민수기 32장 1절에는 이들의 신앙 상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자, 이 말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죠. 의역을 할 수가 있겠죠. 힘이 많은 가축대, 하나님께 그만큼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이 야셀 땅, 길르앗 땅을 본즉, 동편 땅이죠. 자, 본즉 이 땅은 세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이 세속의 가치를 보았더니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사람들이 살 만한 땅,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언약 백성들이 살 만한 땅이더라가 아니라 짐승들이, 가축들이 살 만한 땅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축을 많이 주셨죠. 재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악을 사용하는 데 지금 쓰려고 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축할 만한 장소라는 것은 내 재산을 불리기에 좋은 장소더라. 세속 가치를 많이 끌어담기에 딱 좋은 장소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남기로 결정을 했었던 거예요. 언약 백성인 자신들에게 과연 살만한 땅인가? 언약 백성들에게 살만한 땅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성막이 선 곳이 언약 백성이 살아갈 땅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도 언약 백성은 약속을 잊지 않고 창문을 열며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으면 그 땅이 언약 백성이 살만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괜찮은 땅이라도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것은 가축들이나 살만한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들의 신앙 상태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라고 강조하면서 사도 요한이 말을 전하고 있죠.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에게 없다는 증거다. 아버지의 사랑이 너에게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세상을 사랑한다. 그럼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받은 사람은 세상 안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모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엄청 사랑한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 세상 사랑을 요약해 봤더니 이런 거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이생의 자랑,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자랑할 만한 거,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은 다 지나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라고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저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서편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산다면 멸망하는 듯 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메시아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 주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었어요.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딱 이런 모습이죠. 가축도 먹여야 되겠고 재산도 불려야 되겠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갖고 싶고, 그래서 큰 제단도 갖고, 그리고 요단 동편의 땅도 가지려고 했었던 거예요. 여기서 두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목축, 재물, 여기에 한 마음이 가 있고, 큰 제단, 언약 백성이라는데 마음이 가 있고, 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데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두 지파 반에게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되어서 나타났고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와 함께 부활했다면, 정말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위의 것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너희의 신분이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너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너희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런데 여전히 땅의 것을 찾고 있다면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도 하늘의 예수가 아니라 땅의 예수, 인간들이 만들어낸, 욕망으로 만들어낸 거짓 예수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늘을 바라봐라. 복음대로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 보시면, 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왕이 계속해서 범죄를 하고 그 백성들도 왕의 영향을 받아서 함께 악을 범하고 있으니까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심에,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세요. 하나씩 하나씩 파괴해 가신다라는 거죠. 하사엘이, 아람 왕 하사엘, 시리아 사람입니다.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자, 어디부터 공격하느냐?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어디부터 치십니까?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시지 않았던 동편 땅부터 치신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이 이런 땅이에요. 근데 저들은 그 땅이 눈에 보기에 좋았지만 결국은 그 땅을 다 몰수당하고 패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언약을 배신한 북이스라엘 전체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임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네, 아수르로 끌려가게 돼서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되었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멸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7장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가 아니라 근데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두 주인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왜 멸망당했냐?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 주인을 섬겼기 때문에. 그럼 두 주인을 섬기면 아무리 여호와를 잘 섬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호와께 반역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세속의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50%, 예배를 50%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00%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패망이라는 거예요. 패망. 우리에게로 적용시키면 지옥입니다. 지옥.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물론 중간중간에 그런 마음이 찾아오지만 내 의지를 가지고 세상 것을 좋아하면서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요한의 1서에서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나와서 예배를 한다면 세속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보배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영생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께만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17장 38절도 멸망의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약 잊지 않고 다른 신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만을 경외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전의 풍속대로 계속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두 번 회개하라고 외쳤겠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럴 때마다 이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고 박해하고 괴롭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신다고 해서 그게 다 복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요구하셨다면 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때를 써서 얻어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요구대로 짐이 될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울 왕을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과 같은 그런 왕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것은 상이 아니죠. 복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대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동편 두 지파 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세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이 땅 주세요. 그 땅을 딱 주니까 와, 우리 진짜 은혜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주저앉은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망각하고 세속에 사로잡히면 다른 제단을 세워 언약에서 완전히 떠나 배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망각하면 세속화되고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에 빠져 배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절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구원받은 백성,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는지 날마다 생각하면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믿음에 입각해서 내 믿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은 출발은 했지만 목적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출발을 했다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불신자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시작한다고 했지만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할 자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믿음의 뿌리를 언약에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것에 두었습니다. 요단 동편 모압 땅에 자신의 눈을 두었고 또 그 땅이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서 그 땅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가축과 유아는 동편에 남겨둔 채 자신들만 서편으로 건너갔었습니다. 비슷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왕이 너희가 광야로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하되 아이들은 놓고 가라 라고 하죠. 이들도 서편으로 건너갈 때 아이들은 놓고 갑니다. 목축도 가축도 다 놓고 가죠. 바로왕도 그랬어요. 양과 소는 다 놓고 가라. 장정들만 갔다 와라.
이와 같이 마귀의 속임수에 이들도 빠졌던 것이죠. 건너가려면 다 건너가서 힘들더라도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다시 건너오면 안 되고 그곳에 있어야 되죠. 우리가 처음에는 요단 동편 땅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더라. 7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겠노라 하면서 남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다 싸우고 나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20년, 30년 열심히, 평생을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에는 나는 이제 천국은 아니다. 그냥 이 땅에서 좀 더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언약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 서편 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십니까? 한 제단이 있는 곳, 십자가를 붙드시고 하늘 기업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기업은 언약을 붙들고 있는 백성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 가치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기업을 주목하며 언약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영원한 하늘 가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하늘에 소망 두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두었다면 우리의 눈을 땅 아래로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보물이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축을 목축하기에 좋은 땅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곳이 어디인지를 분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